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까지 우리가 앉게 된 줄을 믿습니다. 9월의 첫 주일 아침에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참고해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누구로부터 선택함을 받아서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선택함을 받고 사람과 함께 하는 것도 이토록 큰 축복이지만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그
사명을 부어주셨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요, 이 땅에 한량없는 영광인 줄을 믿습니다. 선택이라는 성경적인 단어를 찾아보니까 원어로 파하르, 에클로게라고 합니다. 파하르나 에클로게라는 말은 우리말로 순수하게 번역을 해보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을 불러내서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사람을 바로 선택함을 입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선택하여 뽑아서 불러내어서 그 사람과 여호와가 함께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또 뽑아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라는 이 시대적인 막중한 사명을 하나님의 제단에 부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 세계복음화 모든 그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처럼 만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만남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신 만남이란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우리는 한량없는 축복의 사람들이란 것을 꼭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을 이제 삼으시고 그 사울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시대적인 상황에 사명들을 명령하시고 또 그걸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점점 권력이 자기 이제 중심으로 몰려들고, 그리고 사울이 시간이 지나다가 보니까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던 초심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의 마음대로 생각대로 주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이 사람을 잘 내가 선택을 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흡족함과 기쁨을 드리게 되면 그 사람의 장래, 그 사람의 앞날은 훤하게 형통케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향하여 내가 너를 왕을 삼은 것을 후회하노라.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든다는 것은 그 인생은 불행해지는 징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교회에 직분자로 선택하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며 여호와가 함께하고 계시는 이것이 하나님이 날 기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왕을 세우기 위하여 그 시대에 가장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셔서 그 사무엘에게 사명을 부어주십니다. 자, 저 이새라는 집이 있는데 그곳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 왕제를 뽑아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그를 왕을 삼아라.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새의 집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새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모든 아들들을 다 모아달라. 그래서 8명의 아들들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모였습니다. 사무엘이 첫 번째 그 이새의 아들을 보니까 이 아들이 너무너무 용모가 뛰어나고 정말 자기 자신이 보기에는
마음에 쏙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왕으로 세움을 주려고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그 다음 아들 8아들이 다 사무엘 선지자 앞을 지나가도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지 않아요. 사무엘이 지금 허탈해집니다. 그리하여 사무엘이 그 아버지 이새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지금 이 8명이 전부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아버지 이새가 답변하기를 11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참고해 보면,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지금 이 사무엘과 다윗의 아버지와 대화하는 한 장면입니다. 이 대화하는 장면을 볼 때 아버지 이새는 아직 막내가 남기는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말에 좀 더 깊은 뜻을 부여해 보면 아들이 하나 남아있기는 있는데 그 아들이 변변치를 못하고 그 아들이 원체 지금 어려서 그게 콜리게가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도 사무엘은 마음이 급하니까 그 아들을 당장에 데리고 오시오. 그래서 그 아들을 지금 데리고 왔습니다. 다윗이 어린 나이였지만은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바로 이 아이가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의 자리에 선택함을 입게 되리라. 그리하여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안수를 해주고 몰래 왕으로서의 세움을 받는 이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함을 받았나?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함을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함을 받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냐?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한다면 바로 이것을 조직신학적으로 사명론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은혜와 구원을 입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인침을 받게 하셔서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셨느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뭔가가 뜻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계획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욕심적이고 세상적이고 습관적이고 추상적인 은혜의 생활, 교회 생활이 아니라 사명적으로 하나님의 제단을 섬기고 받드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저를 택하실 때도 여러분을 선택하실 때도 하나님 계획은 반드시 계십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별 쓸모가 없는 사람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쓸모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성이 좋아서 찬양의 탤런트가 있으면 성가대로, 또 복음 가수로, 또 열심히 부지런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몸된 제단을 잘 가꾸고 또 다듬고 섬기도록
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그 은혜가 있으면 몸된 제단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사명을 맡기기 위하여 부르시고 선택을 하시고, 또 뭐 싸움 잘하는 싸움꾼은 교회에서 싸움박질을 잘 하라고 하나님이 선수로 뽑아 주신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쪽에 선택함을 받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가 끝까지 귀하게 쓰임을 받아야 하나님에게 면류관을 받고 하나님에게 사랑을 입는데, 악한 모양의 쓰임을 받으면 버림받는 거예요. 다 쓰고 나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걸레나 행주는 쓰고 어떻게 해요? 더러워지면 버립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명도, 가롯 유다는 하나님이 예수 팔아먹는 역할만 맡기시고, 그 예수를 팔아넘김으로 인하여 가롯 유다는 스스로 자결할 수밖에 없는 사명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베드로나 요한이나 누가나 많은 제자들을 보세요. 끝까지 하나님에게 많은 영혼을 살리며 사명을 감당하다가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의 그 나라로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어디 쓰시려고 선택하셨냐? 하나님이 지금 나를 택하신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택하신 부르심을 입은 대로 내가 과연 순종하며 일을 하고 있느냐? 나의 스스로의 신앙의 위치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뭔가 다름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과 같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중대한 일을 맡겨야 되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오늘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다윗의 그 형인 마지는 하나님이 버리시고 막내 다윗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이유를 우리는 찾아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한 사람이었더라. 아멘. 다윗은 어린 나이였지만 집에 지금 아주 그 시대에 훌륭한 선지자가 와서 형들이 다 집으로 몰려가서 집에서 뭔가 큰 일을 하고 있는데, 어린 나이에 그 다윗이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 가서 구경을 해보려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너는 집에 오지 말고 형들 대신 이곳에서 양들과 짐승을 잘 돌봐라. 아버지의 그 말씀 한마디에 아무 소리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 나이에 자기의 생각을 뒤로 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을 해서 맡겨진 그 양떼들을, 짐승떼들을 돌보고 있는 충성스러운 이 사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바로 다윗처럼 맡겨진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여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꾼으로 삼아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이 다윗은 강직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맡겨준 일에 충실한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성품이 아주 강하면서도 고든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반듯한, 어른은 어른대로 끝까지 갈 수 있는, 굽히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하나님 뜻인 걸로 알고 그대로 순종하는 바로 이런 성품과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더라.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을 참고하면 당시에 사울 왕이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블레셋의 가장 강한 장수 골리앗이 지금 사울 왕에게 도전장을 던집니다. 우리가 군사들끼리 싸워서 애꿎은 많은 사병들을 죽이지 말고 나와 1대1로 겨루어서 나를 넘어뜨리는 자가 있다면 항복을 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기게 되면 니네 나라는 항복을 해라. 자, 지금 온 나라가, 온 장수가 벌벌 떨고 있습니다. 아무도 골리앗에게 도전할 장수가 없었더라. 그런데 이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자기 형들이 전쟁터 나가 있는데 그 전쟁터에 아버지가 싸준 밥을 갖다 주려고 갔다가 이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생각할 때 어린 나이에, 아니 국가가 이렇게 어렵고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아무도 저 적군 장군 골리앗과 대결을 할 사람이 나오지 아니하니 이 어린 나이에 나라도 나가야 되겠다. 나라도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이 블레셋 장수를 넘어뜨려야 되겠다. 그리하여요, 이 다윗이 지금 사울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아니 그런데 이 사울 왕이 가만히 보니까 지금 전쟁터에서 일생 동안 피를 흘리며 싸움을 계속해 오고 있는 장수들도 벌벌 떨고 있는데, 아니 지금 얼굴에 솜털도 가시지 않은 어린 아이가 그 적장과 싸움을 하겠다고 하니 이 사울 왕이 급하긴 급하지만은 이 아이를 보내면 당장 한 칼에 목이 날아갈 줄 알면서 보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다윗에게, 야, 네가 참 나라를 생각하고 내 입장을 생각하고 모든 민족을 생각하는 것이 너무너무는 참 기특하고 참 좋은데, 근데 너는 안 되겠다. 이 다음에 정말 네가 전쟁하는, 싸움하는 것도 많이 배우고, 그리고 나이가 좀 들어서 모든 신체적인 그 조건이 싸움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나이가 되면 그때가 돼서 네가 한번 도전을 해봐라. 이렇게 하니까 지금 다윗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왕이시여, 내가 아버지의 양들을 돌볼 때 사자나 곰들이 와서 양들의 어린 새끼를 물어갑니다. 그때는 내가 끝까지 따라가서 새끼를 건져내고 맙니다. 그것들이 일어나 나를 해치려고 하면, 덤비면 내가 곧 그 짐승의 수염을 잡고 쳐 죽여버립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사울 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어린 아이인데 말하는 걸 보니까, 근데 뒤에 또 다윗의 고백에 더 쇼크를 먹는 게,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적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다. 할렐루야. 참 사울 왕이 들으니까 정말로 힘이 나고 뭔가 참 될 것만 같은데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이 아이를 어찌, 지금 자기 밑에 장군들도 아무도 골리앗과 싸워볼 사람이, 자원할 사람이 없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가 싸우겠냐. 그런데 간절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양새끼 한 마리를 구하기 위해서도 내가 사자의 수염을 잡고 입을
찢어서라도 그 물고 가는 양새끼를 기필코 구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저 골리앗 뿐입니까? 그러니까 나를 보내시옵소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사울왕이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자, 앉아있을 수도 없고 그냥 서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럼 네가 한번 가봐라. 그리하여 자기가 입던 갑옷을 그 다윗 어린 아이에게 입혀봅니다. 야, 내가 전쟁에 나가서 쓰고 다니던 투구를 써봐라. 그리고 내가 들고 다니던 칼을 들어봐라. 아니, 투구를 쓰고 이 갑옷을 입고 칼을 드니까 이것은 어린 아이가 오히려 투구를 쓰니까 앞이 보이질 아니하고 옷이 얼마나 큰지 칼을 들 수도 없어. 아이가 어떻게 그 장수에 칼을 듭니까? 그러니까 이 어린 다윗이 왕이시여, 난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아멘. 그래야 그가 이제 강가에 가서 만들한 돌을 줍고, 그리고 그 돌을 묶어서 돌릴 수 있는 그 채를 하나 가지고 지금 겁없이 골리앗 장군 앞에 뜨벅뜨벅 걸어갑니다. 골리앗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어린 아이가 하나 오는데 뭐 칼도 안 들고 창도 안 들고 그렇다고 무장도 하지 않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야, 너 지금 뭘 하러 왔느냐? 아니, 내가 네 눈에 보이기를 개나 다른 짐승같이 보이냐? 네가 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오고 너 그냥 와가지고 내 단칼에 너는 오늘 운명을 달리할 텐데 빨리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때에 이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노라. 방심합니다.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마라. 앉아라, 앉아라. 목사님 정리해줘요. 자꾸 그 왔다 갔다.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뭘 해, 전도사하고. 어디까지 했어요? 그거 봐, 이러니까 다 손해나는 거야. 알긴 알아. 여러분이 잘 듣고 있나 안 듣고 있나 그걸 지금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왔노라 하고 그가 주머니에서 물맷돌을 빼가지고 체에 감아서 돌립니다. 딱 돌리다가 놓으니까 그 돌이 골리앗 장군의 바로 정면으로 팍 가서 박히면서 한 방에 장수가 나가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린 아이에게도 그 능력이 오고,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처럼 강직한 하나님밖에 모르는 여호와면 골리앗 아니라 그 무엇도 두려움이나 또 염려나 걱정이 없는 이러한 신앙을 가진 이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이 담대함과 이러한 특이한 강직한 성품과 성격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만들어지기가 힘듭니다. 저 같은 사람 보고 목사님 설교하실 때 조금 신학자처럼 조용 소리 지르지 마시고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좀 부드럽게 못해.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 강하게 나에게 주셨으니까 난 그대로 할 수밖에 없어. 타고난 대로. 그러다 우리 부목사님 보고 나처럼 하면 못해. 저분 성품이 그렇게 할 분이 못돼. 자, 저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
태어날 때 각자에게 성품을 주신 거예요. 이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할 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심히 어렵고 위태로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바라볼 때 이 다윗은 어린 나이에부터 성격이 곧고 강하고 하나밖에 모르는 외길을 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셔서 그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포기가 없이 끝까지 이루는 아주 대단한 집념을 가진 사람이다. 왜냐하니까 자기 아버지의 양새끼 한 마리가 자기 목숨보다 중요하겠습니까? 보통 아이들 같으면 에이 내가 따라가다가 사자 또 곰 핥히고 물리면 난 죽는데 지금 뭐 많은 새끼들 가운데 우리 아버지가 한 마리 죽었다고 해서 그걸 알까? 보통 아이들 같으면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맡겨준 양 한 마리 새끼까지도 얼마나 철저하고 소중하게 다루었는지, 그 양 새끼 한 마리가 짐승에게 물려가면 자기 목숨을 바쳐서 거기 끝까지 쫓아갔어. 끝까지. 그러니까 곰이 도망가다가 곰이 지칠 때까지 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에 이런 끈질긴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다가 말고 에이 몇 번 해보니까 잘한대, 이런 사람 성공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다윗처럼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왜 실패하는지 알아요? 될 때까지 안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저보고 물으면 목사님 어찌하여 성공했습니까? 될 때까지 하니까 되더라 이 말이에요. 딴 거 없습니다. 될 때까지 하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바로 이 다윗은 이런 끈질긴 끝까지 달려가는, 그리고 충성심,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지키겠다는 그 엄청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의 성품, 이 아이의 모든 인격이라면 이스라엘 전체의 나라를 다 맡겨도 이 다윗은 잘 무난히 이끌어갈 것이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정확하게 잘 보십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 민 총장님을 계속 지켜보니까 겉으로 볼 때는 뭐 그냥 허스러움 평범한 같은데 자꾸 겪어보니까 사람을 보는 눈이 보통 눈이 아닙니다. 몇 번을 내가 놀랐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보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성령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그 사람의 들어있는 심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볼 수 있는 거지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까지 마음에 가진 마음까지 다 꿰뚫보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볼 때 하나님께서 바로 강직스럽고 용맹스럽고 하나님을 섬기는 충직스러운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다윗을 불러셔서 그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마음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서 있었기 때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마음이 서 있었다. 7절 말씀을 돌아가서 다시 한번 참고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들과 다릅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죠. 뭐 많이 배웠냐, 또 잘생겼느냐, 여러 가지를 겉모양만 보잖아요. 그리고 판단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겉모양을 보시지 아니하고 그 사람 마음 속에 들어있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중심은 뭐냐?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마음의 중심입니다. 아멘. 다윗이 죽으려면 죽으리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이 서 있으니까 아무도 전쟁터에 골리앗과 대결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맨몸으로 나가는 칼이나 창이나 투구를 쓰지 아니하고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골리앗 장군을 향하여 넘어뜨리는 그 용맹스러운 마음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 속에, 중심 속에 계셨기 때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모란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판단하는 것을 외모라고 합니다. 사람은 절대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은 무엇으로 판단해야 되느냐? 중심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볼 줄 아는 이런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 속에 살아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다윗은 마음 깊은 속에 중심이 하나님께 감동으로 속속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된,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참고하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감동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동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된,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감전이 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아멘. 감동이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걸 다 드리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니까 그 다윗은 온 일생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야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시간 한번 곰곰이 분명하게 되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선택하셨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냐? 많은 교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나를 앉게 하시고 만남이라는 것을 주셨느냐?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정체성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사람이 중생해야 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들어가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셨는데,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닫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을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사명을 향해서 일생을 다 드리는 삶을 살기 때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를 다녀도, 믿음 생활을 해도, 은혜 생활을 해도 자기 정체성을 모르면, 자기의 사명을 아직도 모르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만 원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내가 이 정도 하면 칭찬하고, 김 집사
당신 없으면 교회가 안 돼. 당신이 다 해야 돼. 뭐 하고 싶어?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야 목사님이. 응? 나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오히려 야단이나 치시고 자꾸 말씀으로 더 뜨겁게 해라고 하나 하시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건 아직 정체성을 모른 거예요.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바로 알면, 자기의 사명감, 자기의 존재를 바로 깨닫게 되면, 야야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교회 오지 마 이렇게 해도 목사님 개떡같이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할지라도 교회는 그만둘 수 없구만요. 난 교회는 끝까지 다니겠구만요. 이게 바로 정체성을 깨달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뭔 말씀인지 아시겠지? 왜 시험 듭니까? 왜 시험 들어 교회 와서? 하나님의 집에 왜 시험이 드냐 이거예요. 정체성을 모르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알아줘야 되는데, 나를 좀 받들어 줘야 되는데 안 받들어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험들. 아니 하나님의 교회 아버지 집에 누가 누굴 받들어? 큰일 날 소리를 해. 큰일 날 생각을 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을 받들고 서로 다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지. 아멘. 집사, 권사, 하나님의 성직을 바로 깨닫고 그 성직 중심으로 살게 되면 뭔 소리라고 어떠한 나에게 모함이 오고, 때로는 핍박이 오고, 때로는 오해가 오고, 때로는 많은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나는 움직일 수 없는 그 자리를 언제나 지키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이 시대에 찾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 9명의 이새의 아들 중에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 다윗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쓰신 하나님의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반듯하게 서 있고 강직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옳은 일이면 생명을 내걸고 그 일들을 감당하고 말겠다는 이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하여 확장해 나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마지막 때에 세계복음화를 이루라는 이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계복음화는 사람이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약속을 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불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선택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는 그냥 맡기고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유를 달아. 그런데요, 그래서요, 그런데 그래서요 하지 말고 아멘 하고 무조건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 사람들은 이유를 많이 달아. 제가요, 뭐가 어때서요? 제 형편이 어때서요? 뭐 누구가 어땠어요? 자식이 어때가지고요. 여러분, 이런 거 다 뒤로 하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감전이 되고 감동이 되고 나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져. 예수밖에 안 보여. 아멘.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이 시대에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밖에 보이는, 예수만 보이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고 하면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며 날마다 거듭났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덧입어서 예수밖에 모르는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그 삶은 행복한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행복이 뭡니까 여러분? 행복이 뭘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돈 많은 게 행복일까? 그러면 많이 높이 올라가는 게 행복일까? 많이 배우는 게 행복일까? 행복이 어디 있어요? 행복을 어떻게 가질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려고 공부하고 행복해지려고 열심히 새벽부터 일해서 돈 벌고 행복해지려고 자식 공부시키고 행복해지려고 온갖 힘을 다 쓰잖아. 그런데 행복해집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을 맛보셨어요? 안 되더라고. 행복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주신 본연의 자리에 사명을 감당하고 살 때 예수밖에 모르는 삶을 살아갈 때 행복이 넘치게 되는 역사가 임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해서 막 춤을 출 것 같은 행복감이 밀려옵니다. 날마다 그렇게 밀려와요. 아멘.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저라고 뭐 피곤치 아니하고 저라고 뭐 정말 마음 상하는 게 한두 가지겠어요? 응? 가지 많은 날 바람 잘 없다고 수백 명 직원이 있으니까 한마디씩 하면 100마디 200마디 됩니다. 그거 들으면 정말로 그냥 막 어렵고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죽으라고 막 하고 있는데 에이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래야 돼요 이렇게 들을 때 사람이 얼마나 거기에 대한 좌절감이라든지 그 상처는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가 조언을 해도 조심하게 해야 돼. 제가 생각하는 면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조금 나을 것 같은데 참고하십시오. 이래야 되지. 그건 안 되고 이렇게 가야 되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상처를 입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날마다 상처투성이죠. 정말 힘들고 새벽에도 여러분 주무셨겠지. 전 새벽에 나와 기도했어요. 이 강단을 지킨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모든 게 왕성하고 강하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나 요사이는 말씀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요사이들 이단들이 뭐라고 하냐, 네 목사는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강권적으로 붙들어 놓고 예배를 3시간씩이나 드리고 11조를 내라고 강요하고. 미친놈들 아니에요. 전파 타고 나가도 괜찮아. 미친놈들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11조를 당연히 심어야지. 이놈의 이단들이 버젓이 정상인 교회 간판 달아놓고 11조 이야기를 하지, 11조 안 내도 된다고 줬어요. 이렇게 외치는 놈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악한 말세 시대에 여러분,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이 강단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킵니다 여러분. 못 지켜. 별의 별 소리를 입 달렸다고 다 하는데, 그리고 큰 교회 건물 지어놓고 외치니까 건물 지어놓은 많은 사람 모인 곳, 그 목사들은 정말 힘있게 보는 거예요. 일부터 사람들이. 조그마한 교회 목사는 바른 소리를 해도 먹혀들질 않아. 그런 시대가 지금 지금 말세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는 바로 현실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야 됩니다. 아멘. 바른 믿음 가져야 됩니다. 세상이 12번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어도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어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어도 교회 와서 세상적인 방법을 하면 되겠냐 이 말이죠. 그건 세상이 12번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오히려 말씀을 딱 철저히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9월 한 달 동안도 다윗처럼 강직한 여호와를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 말씀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만 우리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